이게 이제 첫 장면에 여기가 붉은 모스크예요. 레드 모스크. 여기에 이거 보면서 내내 나는 마음이 앞서들어가. 애들 표정을 보니까 애들 표정이 다 죽어 있어. 애들 표정이 너무너무 어두워. 이게 학교의 최고의 성직자고 지금 붉은 모스크의 지도자예요. 예, 총 들고 들어가서 애들 학교에 다 총 들고 있어 지금. 이게 이제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신학생이 되고 탈레반이 되고 얘네들이 알카에다가 되고 얘네들이 그 ISL이 돼요. 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키워졌던 애들. 아니, 얘네들이 어디서 이걸 다 배웠을까요?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종교를 이용한 자기 권력의 쟁취예요. 여기 얘네들이 아리안들이에요 지금. 아니 사람들 아니었는데. 파키스탄이 아리안족이니까요. 파키스탄, 인도, 이란이 여기 아리안의 본산지예요 여기가. 미친 거야지. 자,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예, 오직 꼬란만 외워요. 예. 여기 금빛 찰나는 모자 쓰고 있고. 계급이 계급이 मालूम है उसने वो इनकी वालदा को छोड़ दिया 그러니까 아니 아빠는 얘를 5분만 फिर ये इनकी वालदा वालिद समझ समझ कुछ नहीं बताया तो मैं उनको वहाँ से यहाँ ले आया फिर चलो यहाँ 5,000 है वहाँ 5,050 भी 5,000 से 100 भी 6,000 भी करने वाली जात अल्लाह की आप बड़े होंगे क्या बनेंगे मुजाहिद आप सब नहीं रहता था याद है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이 아버지예요. 예 맞아요. 이 마음이에요. 예. أعوذ بالله من الشيطان الرجيم 엄마를 피해.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आज देखो शोधा ने मस्जिद के ऊपर कुर्बानी दिया इस निजाम क्या अंदर नहीं आ सकता अब जानते बनता है नहीं आ सकता अभी जानते आज सकता है तो देना लगता है और किसी को देना है आज हमें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정책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제 돈 줘서 완전 노예로 만들었어요. बात है कि यही तो फर्क है हमारी तालीम और स्कूलों कॉलेजों का 자기네들끼리 स्कूल और कॉलेज की तालीम का कहा कि सबसे कहा जाता है कि उन्हें अच्छी जिंदगी तायुश वाली तायुश जिंदगी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이 뭘 가르치는지를 이 교수가 이제 그 레드 모스크 instead of A for apple 저 같은 사람이에요. similar to that is A for Allah 알라 신의 이응식으로 이제 알파벳을 이용해서 어떻게 가르치? B for B for boy boy or or B for something else B for B for banduk. banduk It's a gun. it's a gun H for H for hijab. hijab And this I think is the most interesting. It's 이게 guna 레드 모스크에서 가르치는 죄예요. 저런 걸다 먹으려다 텔레비, 텔레비전, 악기, 기타, 음악, 장기. 인간이 즐길 수, 예, 그러니까 인간이 쾌락으로 모든 쾌락은 다 죄라고 하는. 그래서 북한에 그 저쪽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저렇게 가르치는 So it's the 거예요. plural. plural of sin. It's fascinating to see what is considered sinful. Vision is Vision sinful. is The sinful, the satellite dish is sinful, Even playing playing chess is a chess is a 이 교회에서 다 배웠던 거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도 here's take for takraw. Takraw means collision. collision 모든 단어를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가르친다는 게 레드 모스크에서 모든 단어를. 지네들 권력 이용해먹으려고. 자, 그런데 이 레드 모스크를 놀랍게도 누가 만들어주고 누가 이것을 후원해주고 누가 했냐? 미국이 다 했어요. 미국이 다 했어요. 전쟁을 해야지 무기 팔아먹고 잘 살죠. 예. 미국이 다 했어요. 여기 나와요. 미국이 다 했다. 미국이라고 무조건 다 그러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미국의 권력층. 예.
몰라. 국민의 인질이네요. 예. 미국의 국민은 미국이 하는 정권에 돈을 세금을 내서 유지시켜 주시는 분들. 여기서 근데 나오는데 저는 그 미국의 정계를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면 아리안족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아리안족으로 들어가요. 예, 맞아요. 세족이 아니라. 아리안족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되게 많이 받아들였지만 그 세계대전 2차 세계가 끝나고 나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지식층들을 다 먹었거든요. 헤드들을 모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들과 지식과 이런 거를 모았을 때 결국은 권력은 단 1%의 그 권력자들이 지금 시대를 따라서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데는 예. 네, 그 얘기가 맞는 그들이 거예요. 아리안이에요. 일루미나티 그런 그래서 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리안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지금 기독교라는 종교도 아까 그 블루 모스 아니 레드 모스크처럼 그렇게 이용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용 당해왔죠. 예, 지금도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지금. 있고. 예, 지금도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지금 네. 북한은 김정일에 대한 김일성에 대한 성전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예. 성경책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저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나 맞다. 예, 똑같죠. 지금 이제까지 지난 3000년 동안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리안들이었고 아리안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세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까지 갔을 때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지난 2015년도 인도에 갔을 때 종교는 이데올로기다. 네. 그러면 성서를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가 이제까지 이데올로기로 해석해 왔던 것을 다 걷어내야 되는 거죠. 다 걷어내고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 걷어내는 작업이 엄청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이 성경을 볼 수 있게 어린 시절부터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가지고 그 시간에 만화방에 가게 해서 3년 동안 만화만 본 거예요. 만화를 보는데 만화를 처음에는 만화책을 이렇게 침발라서 이렇게 한 장 넘게 한참 읽고 이렇게 넘게 한참 읽고 왔는데 3년쯤 읽으면 만화를 어떻게 읽게 돼요? 이렇게 읽게 돼요. 이게 습관이 되니까 이제 그 그림 하나 없는 책도 이렇게 읽게 돼요. 이게 습관이 되니까. 만화책은 속독을 배우는 데 최고 좋은 책입니다. 그 안에 만화책은 글자만 읽는 게 아니라 표정과 거기 상황과 조건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림이라는 상황을 이해하면서 글자는 그냥 그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글자는 그것을 설명해 주는 수단이야. 그러니까 이 상황과 조건을 읽는 것을 만화책을 통해 가지고 책의 그 행간을 읽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3년 동안. 그리고 그것을 행간을 읽게 되니까 이렇게 넘기면서도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학력 그 서울대 콤플렉스를 넣어줬어요. 저랑 같이 중학교 때 같은 레벨에 공부하던 애들이 서울대 갔었단 말이에요. 저는 철도고등학교 가는 바람에 못 갔고. 그러니까 서울대 컴플렉스가 있어서 이게 신학대학을 같은 서울 신학대학인데 서울자 들어가는 신학대학인데 레벨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거기서 하는 거 이렇게 책 읽고 딱 하면 끝나. 그리고 4년 장학생 돼버렸어.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에 뭐를 했냐면은 컴플렉스를 채우기 위해서 친구들이 다녔던 서울대학교에 커리큘럼을 받아가지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법대 강의 들어갔지, 종교학과 강의 들어갔지, 인문사에 청강 다 했어요. 인문사회대, 그다음에 경제학부까지. 그래서 그때 최고의 교수들이 있었어요. 종교학과에 한환상, 정진홍, 윤희흠 교수, 금장태 교수 이런 사람들이 특히 정진홍, 한환상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강사였어요. 80년대. 그 다음에 그 경제학부에는 마르크스 자본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정운영 교수, 한겨레 논설위원이었다가 나중에 논설위원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고, 김수행 교수 이런 분들한테 그 인문사회학, 그 다음에 하버마스 이런 마르크제 이런 사람들은 저기한테 배웠어요. 그 김문환 교수, 미학이나 이런 것들은. 그 김문환 교수는 88 올림픽 총 기획을 하신 분이세요. 총 감독을 하신 분. 미학과 교수니까.
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그 세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그 서울신학 다니면서 서울대를 2군데를 다녔어요. 공식적으로 저 서울대생인 줄 알았어요, 학생들이. 아니 동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족구도 하고 서울대 가면 같이 족구하고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어울려서 놀고 그러니까 서울대 선배님이라고 부르고 법대생들이 특히 선배님이라고 그러고. 그때 배지 없었어요? 그때는 없었어요. 80년대. 그래서 가능하셨구나. 배지 있어도 학교 가면 다 사요. 서울대 배지. 그래서 우리 시온이한테 다 사줬어. 우리 시온이가 그때부터 뭔가가 이렇게 눈이 떠지기 시작한 거예요. 막상 이렇게 꿈만 꾸던 데를 가서 부닥쳐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뭔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때 종교학과 공부하고 철학 공부했던 것들이 이제 이 세계 일주를 통해서 여행을 통하면서 이게 그 접목이 된 거예요. 순혈조합이 되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저를 철저하게 어린 시절부터 세팅을 준비를 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석이 가능한 거지. 안 그러면 이걸 예? 정보가 있어야 돼요. 아 그럼요. 공부 이 선지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예, 이것을 지난 30년 동안 넣어놓고 저를 이렇게 돌려버리신 거예요. 이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의 어떤 그것도 5대째 기독교 집안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의 허와시를 다 알게 해주신 거죠. 예, 한국 기독교의 허와시를 알게 되고 짐바브웨 선교사로 가서 선교사들이 얼마나 잔인한 인간들인 줄 아세요? 네. 마음에 안 드는 놈 하나 있으면 차 타고 지나가다 그 집 담벼락에다 마약 휙 던져놓고 신고해. 그럼 경찰이 와서 어떻게 돼요? 잡아가요? 예, 마당에 어디에 마약이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모르잖아. 짐바브웨는 집이 1에이커에다 지어요. 그렇게 땅이 넓어요? 예, 짐바브웨 백인들이 그만큼 호화를 누리고 살았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1에이커에다가 집 한 채 딸랑이 있으니 마당이 한 트랙 마당 한 바퀴 돌면 400m야 이게. 그렇죠. 아줌마들은 운동을 밖에 나가서 안 해요. 한국 아줌마들 고안에서만 걸어 한 5바퀴 돌면 몇 킬로 걷는 거니까. 그런 마당에다 마약 던져놓으면 누가 발견해요? 그렇게 해서 바로 현행범으로 잡혀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나는 게 선교사들 세계였어요. 그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했어요. 저도 비자가 안 나온 것도 선임 선교사가 왜냐면 나는 가자마자 10배 부흥, 배가 부흥, 가자마자 한 달 만에 100명 되는 교회를 세웠으니까 현지인들로. 근데 30년 된 선교사는 30년째 5명이야 성도가, 흑인 성도가. 예, 자기 메이드, 가드너, 청소부 이런 사람들로. 교회 개척했는데 자기 식구밖에 없는 걸로? 예, 그것도 다 돈 주고. 그러니까 가서 몸으로 부딪힌 나는 되는데 그 사람들 안 되니까 자기네들에게 불리할 거 아니에요. 소문나고. 그러니까 비자 발급을 안 해줘서 아니 이민국 그 사람들은 네트워크 이미 다 돼 있으니까. 레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비자 못 받았어요. 저만 못 받은 게 아니라 나만 못 받으면은 의심하니까 한인 목사님, 한인교회 한인 목사님도 5년 영주권 이제 시민권 신청했다가 캔슬당하고 영주권마저 캔슬당하고 쫓아버렸어. 이거 완전 무주공산으로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또 그거 한인교회 처먹고 우리 했던데 다 선교사들 세계는요. 그래서 거기서 뭐를 느꼈냐면은 기독교는 지금 현재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데올로기다. 이런 걸 통하면서 이란까지 가면서 확인한 거예요. 아리안들을 통해서. 이 뿌리가 아리안에게 있구나. 이 발로 뛰어서 확인한 거예요. 저는 학자가 아니고 발로 뛰어서 있는 정보 그대로 발로 뛰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학자들은 연구실에만 앉아서 하잖아요. 저는 연구실에서 30년 전에서 다 공부했고 30년 후에 몸으로 뛰면서 다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깨달아서 지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들이 이걸 마치 신비하게 하늘에서 받은 것처럼 그런 놈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는 아주 천하의 나쁜 놈들. 자기를 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저는 그런 과정이 없잖아요. 철저하게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만드신 거예요. 거기에 저는 순종해서 지금 가는 길이고
잘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깨달은 것을 통해서 지금 성경 공부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그 팔복이라도 마무리 짓고 가야죠. 마태복음 5장. 이제 우리 공부 다 해서 아주 쉬워요. 자, 이제 5장 3절부터 이제 쭉 한번 그냥 복습을 할 거예요. 팔복. 이 4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4장 마지막에 그의 소문이 예수 이제 23절부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대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미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이라고 쓰는 말은 천국이라고 제일 많이 쓰는데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외에는 다 하나님 나라예요. 마태복음만 천국이라고 써요. 자, 그래서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수리아에 퍼진 수리아가 어디인지 아세요? 시리아. 시리아는 지금도 수리아 그래요. 이 아랍권에서는 시리아를 우리 시리아라고 말하면 안 하고 수리아 이렇게 발음을 해요.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어요? 예수의 소문이 지도를 보면은 놀랍게도 이렇게 퍼졌어요. 여기를 내려야지. 예수의 소문이 여기를 보면 여기 이스라엘인데 시리아 여기까지 요르단 알렉산드리아 심지어는 여기 인도까지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이 공식 문헌에 있어요. 제가 설교 때 한번 얘기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도에 그때는 인도가 통일이 안 됐고 지방 왕들이 있었어요. 지방 왕 중에 하나가 자기 딸이 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됐으니까 예수한테 이렇게 자기의 신하를 보내요. 당신이 오셔서 병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안 가고 제자 중에 하나를 보냈어요. 도마를. 그래서 병을 고쳤어요. 그래서 예수 사후에 여기를 갔다 온 도마가 다시 여기로 가요. 인도로. 교두보가 있으니까. 역사적 문헌에 있어요. 그냥 이 인도의 왕의 자료에 있어요. 편지가. 그러니까 예수의 수문이 어디까지 퍼졌어요? 이 전 지역에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안 나오는 도마가 왜 거기 가서 죽었는지 몰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를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온 시리아 여기는 시리아밖에 안 나왔지만 우리는 온 지역에 다 예수의 소문이 났어요. 뭐로 소문이 났어요? 병 고치는 자로. 병 고치는 자. 이게 말씀 전하는 자가 아니고 병 고치는 자로. 그러면 왜 병을 왜 그렇게 열심히 고쳐줘야만 했을까요? 그래야 예수 말을 신뢰성을 갖고 들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만약에 이 복음을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면 저한테 뭐까지 주실까요? 병 고치는 것까지 주겠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또 안 되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이 목표 지향점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원칙을 전하고 제 후대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제 이 복음을 바튼 터치 받은 사람에게. 제 때 일어나면 제가 정신없어. 병 고치다가 설교 못해. 못 고쳐. 근데 제 후대 때, 이제 제 다음 세대 때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 다음 세대는 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쯤 될 거 아니에요. 누구는 병 잘 고치고 누구는 말씀 잘 전하고 이게 서로 어우러지면은 될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자, 그래서 갈릴리아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는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러면 무리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전했죠. 근데 이 제자들이 이것을 알아듣던가요? 못 알아듣죠. 7장. 이 7장이 산상수훈 끝나는 자리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쳤어요. 드디어 산상수훈을.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 와, 이게 무슨 얘기야? 제자들도 듣고 무리들도 듣고 무리들도 들었는데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됐어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에요. 너무 다르니까 이것을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놀랐을까요? 너무 다른 거를 알아야 되는. 예, 그들이 바리새와 서기관과 그 사두개와 제사장이 가르친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르다. 완전 다르다. 여기하고 똑같아 지금. 너무 달라. 교회에서 배운 거 하나도 안 나와. 그치요? 교회에서 배운 거. 예. 제가 와서 느낀 거. 예. 여기 와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장면 그대로예요. 너무 달라. 그러니까 산상수훈 내용을 지금 예수는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쉽잖아요. 구약 성경의 기초에서 그냥 말씀을 했는데 이걸 듣는 사람들 이거 뭐지? 너무 다르네?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 이상한 것의 출발점이 5장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제 입을 열어 가르쳤는데 첫 번째 가르침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이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였어요? 천국이야. 그러면 원래 유대인들은 천국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원래 유대인들은 없어야 되는데. 예. 없어. 천국에 대한 가르침은 조로아스터교에서 온 거예요. 80. 그렇죠. 아리안에게서 온 거예요. 네, 아리안에서 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리안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천국에 관심 없던 사람들인데 천국에 다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천국 가는 그 목표가 돼가지고 천국에 노예들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영지주의로 예. 들어가는. 영지주의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다 치열한 싸움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사사기 2장에 보면 사사기 2장에 아주 중요한 정보가 나오잖아요. 사사기 2장에 보면은 자,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여호수아의 종 눈의 아들이 110세의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어떻게 돼요?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어디로 돌아가? 천국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조상들에게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조상들에게 돌아갔죠? 자, 나사로를 보면은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천국 갔어요? 조상에게 갔어요? 나사로가 나사로의 16장. 열주에게. 예. 그러니까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어디로 가 있어요? 자,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16장 23절, 16장 20절을 가서 보면 되겠네. 누가복음 16장 20절 가서 보면은 자, 이제 죽었어요. 이제 16장 20절 이제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그 거지는 죽어 어떻게 돼요?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아브라함. 아니 그러니까 사사기 때 말했던 그 조상들에게 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예. 질문을 하나 해요. 예. 지금 그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럼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예.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유대인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게 아브라함의 종교. 예. 아브라함의 예. 종교예요.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저 얘기가 예. 유대인들 지금 현재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아브라함 종교를 믿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질문하실 내용이 김이라. 예. 그러니까 천국이 이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냐라는 질문인가요? 그렇죠. 예. 아니에요. 지금 확실하게 예수 시대 때 뭐라고 했어요? 천국이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천국이에요. 아리안들이 가르쳐준 천국이야. 조상의 품으로 가는 것은 이제는 완벽하게 상실해 버렸어요. 완벽하게. 천국으로 대체가 됐어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에서 자, 제일 먼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거기 수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관심 집중이 어떻게 되겠어요? 최고의 관심사를 제일 먼저 꺼내놓은 거예요. 이거 뭐지? 천국이. 그럼 천국을 어떻게 가? 심령이 가난해야 가. 근데 심령이 가난해진다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한마디로 요약이 안 되잖아요. 요약을 해버리면 여기서 성경 공부는 요약이 안 돼. 마음으로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요약을 하면은 그냥 다 비우는 거야. 푸뉴마 했죠. 푸뉴마. 중립지대. 그냥
푸뉴마 하기오스 하면 돼. 깨끗하고 순결한 상태가 되면 돼요. 그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깨끗하고 순결한. 그럼 푸뉴마 아카달토스 하면은 더러운 거. 그러니까 자기 생각 엄청 다 비워져야 돼. 이데올로기였지. 그러니까 자기 로고스가 쫙 빠져나가고 그냥 순수한 상태로 있는 깨끗한 마음. 이게 지금 다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천국 가는 조건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자기 로고스가 다 빠져야 된다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아리안 얘기하고 여기서 또 이렇게 열심히 종교의 폐해성에 대해서 아까 동영상도 봤지만 이걸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비우라고. 자기 로고스 비우라고. 그래야 천국이 우리들 것이 돼요. 그 다음에 애통을 왜 비우려면은 이제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을 이제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직면하면 애통이 생겨요. 애통이 생기는 만큼 비워지게 돼 있어요. 아픈 만큼. 그래 애통을 직면하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기 시작해요. 근데 직면하지 않으면은 위로가 아니라 합리화를 하게 되죠. 직면하면 위로를 받는데 직면하지 않고 합리화를 시키면은 직면하지 않으면 합리화를 하게 된다고요. 합리화를. 합리화의 대명사가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 3장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뭐 당신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나이다. 합리화를 시작해. 합리화의 출발점 뭐예요? 생명이 아니고 선악지식이에요. 그게 선악지식이란 말이에요. 선악지식을 같이 먹었으니까 선악지식으로 합리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온유한 자. 드디어 애통에 자기를 직면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온유하게 되는. 예, 드디어 이제 물이 빠진 거야. 심령이 가난해지고 직면하니까 온유하게 되면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땅을 어떤 식으로 기업으로 받죠? 우리가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갈렙을 통하여서 알게 됐죠. 우리는 정통 유대인들만 애굽에서 나와서 정통 유대인들이 세운 국가가 그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갈렙 같은 사람들이 와서 세워버린 거예요. 이방인. 개똥이들. 이른바 개똥이들. 우리는 개똥이들이었어요. 그걸 직면하라는 거야. 그럴 때 애통이 나오고 그런 애통이 나올 때 비로소 한 마음이 비워지고 우리들의 그 천국이 우리들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을 이제 누리고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온유해지는 자들에게 그 땅이라는 거. 그 땅이 뭐죠? 결국엔 그 땅이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땅 얘기야.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땅이 뭐를 받아먹어요? 땅이 그 피를 받아먹어요. 그래 땅이 저주를 받아. 피를 받아먹고 땅이 저주를 받아. 아니 어떻게 땅이 저주를 받냐고. 땅이. 땅 얘기예요? 마음 얘기예요? 마음 얘기죠. 지난주에 했던 게 그거잖아요. 땅이 마음이라고. 그럼 땅을 마음으로 읽으면은 성경은 쫙 다 풀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마음을 창조하셨다. 벌써 이해가 쫙 오죠? 요한복음 1장 얘기. 예. 이해가 쫙 오죠?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마음이 뭐를 받아먹었어요? 땅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읽으면 그 마음이 피를 받아먹었어. 그럼 마음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마음이 피를 받아먹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선악 지식을 도로 진하게 받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저주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성경은 전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죽도록 싸워. 이게 여호수아 정복 전쟁이었는데 그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이 여호수아 전쟁이고 그 땅을 놓고 이제 차지는 했는데 그 땅에 찌끄러기들이 남아 있어. 블레셋 찌끄러기, 아모리 찌끄러기 남아가지고 서로 막 죽이고 싸우고 또 이게 전쟁 얘기예요. 어디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마음판에서 일어난 전쟁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기업으로 받으면 그때부터 평안이 와요?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엇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기 시작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뭐를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어야 돼요?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양식을 먹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배가 부를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배부른 이제 하나님의 양식을 먹은 사람들은 누구를 보면 긍휼이 생겨요?
밥만 먹는 사람들, 양식을 못 먹는 사람들을 보면은 긍휼이 생겨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이 양식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양식이 있어. 이건 먹겠니? 그래 사마리아 여인이 그거 주시옵소서 했을 때 예수가 줬잖아요. 그렇게 주는 거예요. 찾아다니면서. 아니면 다가오고 그냥 와 우리에게 온다니까 지금은 하나님 보내주셔. 우리가 안 찾아가도 돼. 찾아가는 수고까지 덜어주시려고. 그러다가 이게 2세대 3세대쯤 지나가면 우리가 찾아가게 되죠. 우리가 숫자가 되니까 그때부터 2세대 3세대 때부터. 근데 지금은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럼 그들에게 양식을 계속 먹여주면 돼요. 그러면 그들도 이 과정, 심령이 가난해지는 과정, 애통하는 과정, 온유의 과정, 의에 줄이고 목마른 과정을 거쳐서 긍휼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긍휼은 어디서 생기죠?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비로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요. 그들이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은 어디서 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나요? 아니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나요? 긍휼히 여겨주는 우리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고 우리가 받은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니까. 하나님을. 전부 어디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그 형상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제일 먼저 가장 길게 설교한 본문이 산상수훈이고 산상수훈에서도 이 팔복을 얘기한 거예요. 복 받는 비결은 이 마음을 회복하는 거야. 근데 마음을 회복하라고 그러니까 마음 수련원 같은 거 세워가지고 무슨 뭐 또 이상한 또 영주주의로 또 가. 인간을 또 미혹하게 만들고. 비유라고 그러니까 고행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행위로. 그래서 종교의 특징은 행위를 하게 만들어요. 뭔가를 자꾸 해서 의를 쌓게 만들어요. 그런 식으로 쌓는 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는 그 종교는 어떤 일을 했어요? 아까 그 이슬람 레드 모스크 어떤 일을 했죠? 싸우게 했죠. 화평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돼요.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화평케 하는 일을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박해가 시작됩니다. 박해가 시작돼요. 왜? 이 지구는 뭐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지구는 종교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와 복음은 다른 말입니다. 복음을 들고 들어가면 종교인들이 가만히 안 놔둬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박해가 시작돼요. 너무 놀라운 지금 논문 한 편이잖아요. 지금 5장 3절부터. 예, 박해를 받더라도 이미 그 마음이 이미 화평케 돼. 가난해졌고 청결하게 됐기 때문에 나를 직면했기 때문에 그 어떤 고통이나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나를 직면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 나를 직면했기 때문에. 나를 직면하지 않은 사람은 뭐든지 두려워. 왜냐면 제일 피하고 싶은 게 나였으니까. 나를 또 직면할까봐 또 도망가고. 나를 직면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애통과 온유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서 그 양식을 먹게 되다 보니까 너희들이 먹여주는 밥이 아니야. 내 양식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양식이야. 네가 내 밥줄을 끊는다 하더라도 난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도 되는 수준까지 가면은 드디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제 천국의 약속을 이게 지금 쌍괄식이 됐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가난해도 천국이 심령이 가난해져도 천국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도 천국이야. 근데 사람들은 종교는 뭐를 뽑아섰어요? 천국 가는 조건으로 10절만 뽑았었어. 의를 위해 아까 그 지하드 훈련시키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어. 너는 죽으면 천국 가.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고. 이게 짝이란 말이에요. 5장 3절이 시작돼야
5장 10절이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예. 그 안에 그러니까 쌍발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쌍발식으로. 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의를 위해 박해를 당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하나도 없이 5장 3절부터 9절까지 과정이 없이 5장 10절만 강조하는 것이 종교예요. 그렇죠. 예. 5장 10절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거가 보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때부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이때부터 이게 5장 3절부터 10절이 이루어져야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는 거죠. 5장 3절부터 10절까지가 하나도 모른 채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그거 다 뭐예요? 그게 다 가짜야 가짜.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금방 딱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 일평생 걸려도 상관없죠. 저도 일평생 걸려서 왔는데 그러니까요. 이 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근데 이제 만들어서 처음에 저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게 금방 일어나는 줄 알고 절대 그렇게 아니죠. 가르치고 절대 그러니까 그냥 막 뛰죠. 예, 절대. 그러니까 소금이 되기 위해서 뭐 네, 너는 열심히 또 열심히 예. 또 막 행위가 또 예, 나오고. 그리고 마치고 숨기고 예, 또 행위가. 나는 예. 이 과정이 철저하게서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나오는 게 행위가 되어야 되는 거지. 행위부터 하다 보니까 마음이 만들어졌더라.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모든 출발점은 마음입니다. 생각이 아니고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지난 몇 달 동안 했던 산상순의 팔복 5장 10절 11절까지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내년에는 이 풍부한 역사와 내년에 할 거예요. 내년에 할 때는 미국 가면서 방학하고 혹한기라 방학하고 내년 봄에 시작할 겁니다. 내년 봄에 시작할 때는 이 풍부한 역사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할 거예요.